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47편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일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으로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주시는 주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 그 중심 주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기뻐하다의 개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뻐하다 어떨 때 가리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같은 상태가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같은 상태가 될 때, 이걸 기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막 찾아 헤매요. 그런데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우린 기쁘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내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그럼 이게 기쁘게 되겠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둘째 아들 집을 떠났는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찾고 얻게 되었을 때, 자, 이것을 기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내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었거든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찾아서,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찾아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 따르면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자,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한 모양이 되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단어들의 개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경외하다, 자, 경외하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영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육신으로, 우리는 감각으로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본성, 육신적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시 말해 그의 호흡으로, 그의 영으로 받아서 이 관점 하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걸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호흡도 갖게 되고 영도 갖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자하심을 바라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은혜, 긍휼,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인자하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인자하심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로,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인자하심을 바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서 그분만 원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탄 마귀에게 주었던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다만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원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또 산상수훈의 결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호흡과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다른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시며 주님만을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살펴볼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 하나님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우리는 보통 우리라는 말을 나와 나를 합쳐서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있는 상태를 우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가 우리가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혼자 있었잖아요. 독처하는 것. 그렇죠?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죠. 돕는 배필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여성이 결혼할 상대를 주는 걸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인간이 살아갈 때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의지 안에서 연결되어서 연합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연합한 상태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찾아오신 분이 말씀이셨죠. 말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로 오셨고 그가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영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잖아요.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과 결합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착한 일, 옳은 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찬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희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역설이죠.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나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위를 받거나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매우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시는 학위도 전체를 안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매우 작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학위를 주는데 그것은 전부 다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얇게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다라는 뜻의 내용으로 학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결합해서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결합이 되고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 이것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도의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상처를 싸매다 이런 말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흩어진 자들, 바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것이 이제 떠난 자, 흩어진 자의 개념이죠.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애굽에 있는 자를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이키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심,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여기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분 나쁜, 내가 마음이 아픈 그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상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야 상심이 되겠죠. 우리는 조금만 연약해서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냥 늘 마음이 그냥 아프고 화나고 무너지잖아요. 그런 상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위로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본질과 근원 자체를 해결이 되어야 여기서 극복이 되는데, 그 상심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마음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 텐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말씀이 없는 상태.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환자들로 설명을 하지요. 절름거리는 앉은뱅이, 절름절름하는 저는 자, 벙어리 말 못하는 자, 아픈 자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는 말씀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들이 나음을 입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전하게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 성전으로 갑니다. 나았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제 고쳤으니까 나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음을 입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간다는 거죠. 왜 성전으로 가느냐? 상처 입은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밖에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소망하던 예배자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받아내리는 것,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충만해져야 문제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뛰어다니는 말, 병거, 말할 때 그 말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힘, 사람의 능력, 조건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말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나 많다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11절에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자, 이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 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좋은 것을 입어야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브랜드라든가 좋은 학교를 간다든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능력이 있어야 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가난한 상태, 아버지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다시 보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기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부를 갖지 못하면, 어떤 걸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잘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갖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고 기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소유, 사람들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엎드려 쓰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낮아지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죠. 그러면 내가 낮아질수록 뭐가 커지느냐?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게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내 것이 빠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내가 간구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서 잃어버렸던 것들 그 마음들을 회복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전한 마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